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계속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라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어서 속히 종식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계속 컴페시오 아우구스타나와 관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에서 발표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 대해서 컴페시오 아우구스타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 컴페시오 아우구스타나를 라틴어 약자로 CA 이렇게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냥 CA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CA는 멜랑키톤의 평화적인 방법에서 나온 것으로 총 28개 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부분은 제1조부터 21조로 신앙과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22조부터 28조로 이전의 오용들의 제거를 하는 표제 아래 시차를 통하여 도입된 종교개혁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제1조 그리고 제3조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언급이 반복이 되어 있고 반삼위일체의 이단이 정제되었습니다. 전체 교회는 일치하여 세례, 제세례파를 강조하여 배척했고 구조에 또 세례와 성만찬에 관한 규정도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빵과 포도주의 형태로 참으로 현존하며 거기서 분배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가 말하는 실제론입니다. 또 여러분은 아마 학부 때 또는 석사과정 때 공제론이라고도 배웠을 겁니다. 즉, 떡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가 같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톨릭과 다른 것은 가톨릭은 그 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본질이 변하는 겁니다. 또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본질이 변하는 것. 본질이 변한 것에서는 가톨릭이지만 빵은 빵이되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 계시고 포도주는 포도주되 그리스도의 피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대립되는 가르침에 대한 배척은 반스빙글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제10조에 있고요. 전체 교회가 일치한다는 표시 아래 종교개혁적인 이해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 교회라는 것은 가톨릭 교회 그리고 정교회 이러한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이런 동서방 교회의 그런 일치하는 신학적인 관점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 컴페시오 아우구스타나에도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제2조에서 언제나 참으로 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화의는 모든 다른 죄에도 적용이 됩니다. 칭의는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제4조에 있고요. 설교직은 하나님께서 성령은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는 수단입니다. 제5조입니다. 또 새로운 순종은 믿음의 선한 열매입니다. 제6조. 교회에 관한 언급들은 자명한 효력이 있어 비논쟁적으로 표현됐습니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로마 교회 입장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교회라는 것은 복음이 순수하게 설교되고 거룩한 성례전이 복음에 따라 전해지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교회 참된 일치를 위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성례전 조항의 범위 안에서 참여와 회개 주제에 대해 다시 종교적 개혁적인 것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열거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제11조입니다. 사람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모든 죄를 열거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회개는 죄에 대해 놀라는 것이고 위로하는 복음을 믿는 것이요 열매로서 개선하는 것이라고 제12조에서 말합니다. 로마 교회 성례전의 올바른 사용은 믿음에 있는 바 믿음이 성례전을 받으며 성례전을 통하여 강화된다는 겁니다. 제13조 표제요 교회의 통치권에 대해 사제 서임에 대한 언급이 없이 어느 누구도 공적인 부르심이 없이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성례를 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14조입니다. 인간에 의해 정해진 교회 규정들은 교회에서 평화와 좋은 규정에 기여해야 하나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양심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15조 상이한 관점에서 세상의 삶에 대한 복음적 긍정이 명료하게 특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세상 정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바르고 선한 행위를 통한 장소로 세상 정부에 협력해야 함을 제16조에서 말합니다. 제 세례파의 세상 도피는 세상 왕국에 관한 천년 왕국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배척을 했습니다. 제17조입니다. 당시 제 세례파는 세상에서 그 관직을 갖는 것을 부정했고 그러한 것들을 세상 정부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는데 이것도 CA는 배척했고 특히 천년왕국의 가르침을 배척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와 인문주의적 견해에 비해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인 의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교부의 인용이 말해주듯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아니고 오직 세상의 삶을 위해서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18조입니다. 간결한 저항 4부터 6조항을 보충하는 토의 믿음과 선행에 관하여 제20조는 성경과 교부들의 견해에서 종교개혁적인 가르침 및 영성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성인 숭배에 대한 언급 역시 전체 교회의 합의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강화를 위해 그리고 모범적인 행위 때문에 성인들을 추모합니다. 그러나 성인들에게 탄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중재자여 돕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21조에서 말합니다. 종교개혁적인 입장은 성서와 고대 교회들의 신앙 고백들과 일치함을 강조했고 가톨릭과 논쟁은 단지 가톨릭의 몇 가지 오류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부분인 22조부터 28조는 7조항으로 된 이것은 이전의 오형들의 제거라는 표제 아래 시차를 통하여 도입된 종교개혁적인 변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순서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종성만찬은 이제 루터파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가톨릭은 떡만 신자들에게 주고 잔은 신자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잔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됐고 떡만 신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독신자에 대해서, 가톨릭의 독신자에 대해서, 또 로마의 미사를 복음적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 또 참회 관리,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인간적인 전통, 예를 들면 금식, 수도사 서원 및 마지막으로 개신교 측의 협상 목표를 위해 결정을 갖는 그 주교의 재판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황제도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은 채 성직자 제국 제후들과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이건 제28조 주교의 권력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직자 가운데도 이 세속의 권력을 갖고 있는 성직자 제국 제후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관해서 다룬 것입니다. 이 조항에서 근본적인 것은 주교의 영적인 권위와 세상적 제국 제후의 권위를 구분한 겁니다. 그것을 혼합하는 것은 과거에 형용키 어려운 악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종권은 복음을 설교하고 죄에 대한 용서와 복음에 거스르는 가르침의 배척 및 불경건한 자들의 파문에 대해서 이 영적인 조건은 인간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네비 후마나 세드 베르보가 행사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교들의 세상적인 지위로부터 명예와 이음을 빼앗는 것을 CA는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주교들이 복음의 선포 및 교회의 규정, 언급된 오형들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것을 인정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에게 순종할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의 결론은 다시 종교개혁의 보수적인 성격을 강조한 겁니다. 새롭고 불경건한 가르침이 교회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고 중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힘을 쏟았습니다. 이제 각 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앞에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조부터 20조까지 신학적인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하나님에 관합니다. 신론입니다. 교회들은 공동합의에 따라 니케아 공의회 법령이 정의한 신적 본질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삼위성 도리를 의심 없이 받을 만한 참된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루터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 불리시고 하나님이신 하나의 신적 본질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육체가 없으시고 분리되지 않으시고 즉 부분으로 나누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각 부분이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권능과 지혜와 인자가 무한하고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창조주, 보존자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과 능력이 동등하시며 동일하게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교회들이 사용하는 이 위격, 페르소나는 교부들이 사용한 의미대로 서로 다른 세 부분이나 특성이 아니라 고유의 존재를 지니신 분입니다. 교회들은 모든 이단들, 이를테면 선과 악이라는 두 원리를 상정하는 마니교를 단죄했고 발렌티니아누스파, 또 아리우스파, 발렌티니아누스파는 영지주의자들이죠. 아리우스파, 유노미우스파, 이슬람교 따위의 이단들을 단죄했다는 겁니다. 또 루터교도 물론 이것을 단죄합니다. 이 유노미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급진적인 아리우스파로 성부는 태어나지 않고 성자는 태어났으므로 두 분은 본질상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회는 사모사타파, 사모사타의 파울루스파와 그것의 새로운 유형도 단죄합니다. 새로운 유형의 사모사타파는 위격이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궤변과의 방식대로 교묘하고 악하게 말씀과 성령을 하찮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즉 말씀은 음성으로 표현된 말, 성령은 사물들 안에서 생성되는 운동인 것처럼 이들이 주장했는데 그것들을 다 배격합니다. 시리아에서 사모사타의 바울은 양태론적 다니엘론의 한 종류를 가르쳤고 그는 268년 안디옥 종교회의에서 정죄당했습니다. 이 조는 언제에 관하여입니다. 교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보통 생육법에 따라 죄를 지닌 상태로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언제설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런 상태로 태어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질병 곧 언제는 엄연한 죄, 지금도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단죄하며 그들에게 영원한 죽음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 언제가 죄임을 부정하는 펠라기우스파와 그 밖의 집단들을 단죄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삭감하기 위하여 인간이 자신의 이성의 힘, 즉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단죄합니다. 제3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또한 교회들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복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써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니신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신인 양성론이라고 합니다. 두 본성은 위격의 통일성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한 분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실제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성부를 우리와 화목시키려 하시며 인간의 언제뿐 아니라 모든 자범죄까지도 속죄하기 위한 제물이 되시려 하셨습니다.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또한 지옥에 내려가셨고 사흘날에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하늘에 오르셨는데 이는 성부의 우편에 앉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영원히 군림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기를 위함입니다. 자기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다스리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마귀와 죄의 세력에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동일한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대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제4조 칭의에 관하여 교회들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공로 혹은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즉 사죄와 의를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은혜 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친히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자기 앞에 의로 간주하셨습니다. 제5조 교회의 직분에 관하여 이러한 믿음을 얻게 하려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행하는 직분이 제정됩니다. 마치 도구들을 사용하듯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성례에 의하여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복음을 듣는 자들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받아들여짐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교회들은 성령이 말씀 없이 인간 자신의 준비와 행위를 통하여 임하신다고 상상하는 제세례파와 그 밖의 사람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 밖의 사람들이란 인간이 성례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사유적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로마 교회의 신학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성례를 받으면 바로 그 성례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성령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은 배격했습니다. 6조 새로운 순종에 관하여 교회들은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내놓게 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명하신 선행을 마땅히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공로를 쌓겠다는 심령으로 선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내 힘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겠다. 이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의 공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제와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그 어떤 일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익한 종이었고 할 일을 할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제와 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7조 교회에 관해서 교회들은 하나의 거룩한 교회가 영원히 전속할 것을 가르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 교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합니다. 복음이 올바로 즉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로 성경대로 집행되는 성도들의 회집,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가 참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의 교훈과 성례 집행에 관하여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8조 교회 정체성에 관하여 교회가 성도 곧 참신자들의 회집입니다. 이 생에서는 많은 이선자들과 악인들도 이 교회 안에 섞여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비록 악인들이 성례를 집행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성례와 말씀이 비록 악인들을 통해 집행되고 전달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정의 말씀과 명령에 의하여 효력을 발휘합니다. 교회들은 교회에서
악인들의 봉사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임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악인들의 봉사는 쓸모없고 효과도 없다고 주장한 도나투스파와 그 밖의 사람들을 단죄했습니다. 제9조 세례에 관해서 교회들은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이고 세례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자녀들도 세례에 의하여 하나님께 봉헌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아들여지므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들은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유아들은 세례 없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제세례파를 단죄했습니다. 제10조 주의 만찬에 관하여 주의 만찬에 관하여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몸과 살이 즉 떡과 포도주의 형태로 실제로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의 만찬을 먹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교회들은 이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츠빙글리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츠빙글리파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11조 제1자백에 관하여 그에 관하여 교회들은 비록 모든 죄를 다 열거할 필요는 없으나 사적인 면제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오라는 시편의 말씀대로 죄를 다 열거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제12조 회개에 관하여 교회들은 세례 후에 범한 죄도 언제라도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 회개하는 자들의 죄를 사해 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회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는 죄를 깨닫고서 양심으로 느끼는 통회 혹은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복음, 곧 사죄 약속을 힘입어 품는 믿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아파하고 그리고 이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께 고백하며 이것을 용서해 준다는 사죄한다는 약속을 힘입어 믿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죄가 사해짐을 믿게 하고 양심을 이루하며 양심을 고통에서 해방해 줍니다. 그런데 회개한 뒤에는 그 열매인 선행이 따라야 합니다. 교회들은 한 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상실할 수 있음을 부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생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제세례파를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컴페시아 아우구스타는 분명히 단죄를 했습니다. 즉, 한번 거룩하게 된 사람은 다시 타락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배격했습니다. 인간은 거룩하게 된 사람도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들은 세례를 받은 뒤에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할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 노바치아 누스파에 대해서도 단죄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그 로마의 노바치아 누스파에 대해서도 단죄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도 또 타락했다. 회개한다. 그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과 보석을 바쳐 어떤 그 행위를 바쳐서 은혜를 얻을 공로를 쌓으라고 명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CA는 배격을 했습니다. 제13조 성례 사용에 관하여입니다. 성례는 사람들 앞에서 주를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 굳은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표와 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선포되는 약속들을 믿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성례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들은 성례가 그 자체 행위로서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 성례를 받으려면 사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 자들을 단죄합니다. 제14조 교회 직분에 관해서 교회들은 합법적인 또 정규적인 소명을 받지 않는 자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거나 성례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즉 성직의 안수를 받지 않는 자들이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15조 교회 의식들에 관하여 교회들은 죄를 조장하지 않고 지킬 수 있으며 교회 평안과 질서 증진에 유익한 의식들, 이를테면 절기들에 드리는 의식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의식 준수가 구원에 꼭 필요한 것처럼 양심의 짐을 지우는 일을 하지 말도록 훈계해야 합니다. 제16장 세속 정부에 관하여입니다. 교회들은 합법적인 세속 법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합법적으로 세속 관직을 취할 수 있고 법관이 될 수 있고 황제의 법령과 그 밖의 실정법으로 사안을 결정할 수 있고 위로운 전쟁을 수행할 수 있고 군 복무를 할 수 있고 합법적인 거래와 계약을 할 수 있고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국가 관리가 요구할 때는 사역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관직에 오르는 것을 금하는 제세파를 단죄합니다. 교회들은 복음의 완전함을 하나님 경외와 믿음에 두지 않고 세속 관직을 포기하는 데 두는 자들도 단죄합니다. 이는 복음이 마음의 영원한 의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위정자와 법에 복종해야 합니다. 단 위정자와 법이 죄를 짓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복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세속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수 없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정당성을 여기에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17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관하여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셔서 모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태감을 받은 거룩한 자들을 영원한 생명과 복락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들과 악한 영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교회들은 정죄받은 사람들과 악한 영들의 고통이 끝날 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제세례파를 단죄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해방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을 단죄합니다. 그 고통은 영원하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들은 유대인들의 견해, 즉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전에 거룩한 자들이 세상 나라를 차지할 것이고, 이제 이러한 사상이 천년왕국 사상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에게 탄압받을 것, 즉 오직 성도들이 세상 나라를 차지하여 모든 거룩하지 않은 자들을 뿌리 뽑을 것이라는 견해를 퍼뜨리는 자들도 단지합니다. 여기에서 CA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18장 자유의지에 관해서 교회들은 인간의 의지가 사회적 의를 행하고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할 자유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 곧 영적 의를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인간의 그 의지를 가지고 사회적 의를 행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자유적인 것, 자유의 의지를 인정하는데 이 자유의지가 영적인 일, 즉 구원을 받기 위한 그런 성취하긴 영적인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자연인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때 마음에 그러한 의지의 능력이 이제 새롭게 생깁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령 없이 본성의 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을 규제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그 밖의 사람들을 단죄합니다. 본성은 다소간의 외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 살인하지 않는 것은 본성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정죄를 지키거나 인내하는 것 같은 내면의 행위는 하지 못합니다. 이 자유의지에 관한 것은 1540년 판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됩니다. 제19조 죄의 원인에 관하여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실지라도 죄의 원인은 그 악한 자 곧 마귀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지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의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저는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는 바로 거짓이라는 것. 거짓말을 하는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겁니다. 제20조 선행에 관하여 루터파 신학자들은 선한 행위를 금했다는 이유로 가톨릭의 부당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공격이 부당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루터파 신학자들이 남긴 10계명과 예를 들면 루터가 1520년 선행에 관하여라는 설교를 하는데 그것은 10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 밖에 명령에 관한 저서들 자체가 그들이 선한 목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삶과 그 의무들에 관해 가르쳐 왔음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가톨릭 설교자들은 그런 내용을 별로 혹은 아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이라곤 성일, 준수, 또 금식, 형제단, 성지순례, 성인 숭배, 묵주 사용, 수도 생활 같은 유치하고 불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가톨릭은 뒤늦게 이에 대한 폐단을 깨달았는지 이제는 과거처럼 그런 무익한 행위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은 과거에는 믿음에 관해서 입을 꽉 다물고 한마디도 않다가 이제는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새삼스럽게 사람이 행위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 가르치며 믿음과 행위를 합쳐서 믿음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는 과거에 비해 참아줄만 합니다. 그들의 옛 교리에 비해 좀 위안을 줄 뿐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행위의 교리로 인해서 양심의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선행을 이루고 그 선행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의 이로에 전혀 기울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욕 생활로 은혜를 얻을 공로를 쌓도록 양심이 사람들을 사막으로 내몰기도 했고 수도원으로 떠밀기도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한 그 짐을 이 죄를 갚기 위해서 금욕생활을 하고 그래서 사막에 가고 아니면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로를 쌓고 죄값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방식의 행위들을 고안했습니다. 그러므로 들어가는 양심이 이로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은혜와 사죄와 칭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것임을 알도록 하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교리를 새롭게 가르칠 필요가 매우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해방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양심이 괴로워하는데 여기에서 은혜와 사죄, 칭의 이것은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런 양심의 그러한 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는 또 한 가지 교훈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단어가 역사, 지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지식이라면 악인들과 마귀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사뿐 아니라 역사의 결과와 영향,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의와 사죄를 받았다는 사죄의 조항까지도 믿는 믿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없이 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악인들은 절대로 사죄 조항을 믿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온수로 알고 미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의 손에서 선한 것을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에게 있는 것과 같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위로를 얻은 사람이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신자라면 마땅히 선행을 내놓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은 선행으로 은혜 받을 공로를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행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죄와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깨닫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또 새롭게 되고 새로운 정서를 잊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됨으로써 성령 받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정서를 입고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암브로시우스는 믿음은 선한 의지와 선한 행실을 낳는 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한 행위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정말 믿을 때에 거기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제는 그때서야 우리가 선한 의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인간의 능력은 악한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을 내놓기에 턱없이 약합니다. 그러한 인간은 마귀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 성령이 계실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마귀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마귀에게 휘둘려 다양한 죄를 범하고 속된 견해를 갖게 되고 극악한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얘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에 의해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않은 인간의 능력은 악한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 악한 죄로 더럽혀진 철학자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성령 밖에 처해 있으면서 인간의 자연적 능력 외에는 아무런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그런 겁니다. 따라서 신학자들이 전하는 교리가 선행을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어떤 생활에 힘써야 하는지 잘 제시합니다. 따라서 비난받아야 할 교리가 아님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믿음 없이 인간의 본성만으로는 십계명의 첫째 돌판, 둘째 돌판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십계명의 첫째 돌판, 둘째 돌판이라는 것은 첫째 돌판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에서 1계명부터 이제 4계명까지, 이제 둘째 돌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다섯째부터 이제 10번째 돌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고 인간의 도움에 기댈 뿐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온갖 정욕과 인간의 지혜가 마음을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교회는 저희 안에 주의 능력이 없다면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나이다 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신학 총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멜랑크톤의 중요한 작품 가운데 하나인 루터교 최초의 신앙
고백서인 Confessio Augustana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멜랑키톤의 또 신학계 아주 중요한 저서, 루터교 정통교의 신학이 어느 모본이 된 로치 코미네스 테올로기치의 제1장 하나님에 대하여, 제2장 삼위에 대하여 두 장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메일이나 또는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